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PPT 좀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의 그 시간들이 돌아보면 참으로 이제 불편하였죠.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긍정적인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오늘 특강의 주제로 삼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불편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도무지 기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 더욱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주 접하였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마지막 절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시편 32편 1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 우리의 찬양의 가사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탁 돼버려 나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를 배경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아마 복음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란 말은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이죠. 그리고 이 복음주의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개신교회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16세기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이 이 복음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고 보수의 성향의 그런 교단들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교단을 초월하여서 이 복음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를 목표로 하지만 그 의미를 참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주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로 삼게 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이 들어본 것 같지도 하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추구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으로 존경하고 이분의 저서가 나오면 되도록이면 많은 책들을 이제 구입해서 꼭 읽는 분의 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왜 이런 걸 보여주냐 하겠는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있는 책을 접하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분의 저서의 책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가 한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의 저서만큼은 제가 한 20권 가까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냐, 이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한,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 위 목사님의 말씀 중에서 한번 언급된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분입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분이 추구하는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기쁨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삼은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책 중에 한 파트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강의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존 파이퍼와 같은 신학자들이 개신교의 개혁주의라고 부르죠.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가리켜서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이런 소개의 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은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시편 37편 4절에 있는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저서들 중에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사상들이, 다양한 저서 속에서도 그 중심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게 되면 가장 쉽게 만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많은 문항이 있지만 결코 잊지 않는 문항이 있죠. 어떤 문항이죠? 제일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죠? 그렇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까먹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의무로만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묻게 된다면 어떤 답을 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름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땅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최종 바로 전 단계이지 최종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회복하심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더 목적으로 하시고 더 큰 목표로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것이죠. 처음 말씀드린 이 기독교 희락주의란 사상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만끽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아니,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아버지와의 교제가 그 교제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토대가 무엇이냐? 앞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목적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 어떤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닌 불행이라는 것도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이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두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42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욥의 마지막의 고백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이라든지 악한 일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면 악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이 온몸에 악창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한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은 쉽게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종기가 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의 몸을 쳐서 종기가 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아설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 능력이 사단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도구가 된다면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과정 속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그가 자신의 스승을 그 당시로도 생각해봐도, 지금으로 생각해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나쁜 행동을 한 것이죠. 배신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틀림없는 악한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참으로 나쁜 인간적인 죄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하심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잘못, 그 악, 그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느냐? 속죄일 이후에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날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읍에 모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큰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죄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행동이라든지 헤롯의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이라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예정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음을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의도, 사람들의 잘못된 이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결코 꺾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서 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너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방인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누가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목적을 두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이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은 단지 싫어했을 뿐입니다. 미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워하고 그런 싫어함이 바로 이스라엘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뭐가 없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다?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자연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재해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조차 누구 속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10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연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적인 교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00년대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오늘날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책들이 있지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런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도 일어나는 그 악하고 잘못되고 모순된 일들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겠죠. 세상의 죄와 재앙이 이처럼 많은데 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에드워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 가지의 의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의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섭리의지라는 겁니다. 이 명령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계명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 이 섭리의지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이루시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지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하시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이 보편성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순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상에 대하여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실수함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할 때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하여서 단지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런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넘쳐 흐르는 기쁨이 충만한 분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고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묻게 되겠지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겠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중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의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많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어쩌면 그 영광을 하찮게 여기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것을 경멸하는 것으로 시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바르고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은 증명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임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신성인 육신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시고, 또한 자기의 영광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인 그것을 무엇을 통해 나타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신 그 기쁨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여러 가지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만의 영광만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냐고 또 묻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하신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맞는가라고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실 의도가 없는 분으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강의의 주제인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도 결국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서 열리신 그 하나님의 두 팔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 그 자신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바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라고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시도는 헛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의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평판에 의존하는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쯤에서 이제 좀 잠을 깨는 느낌. 자,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자신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고 성취하는 데 오는 기쁨을 추구하겠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를 더 추구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찬사를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자신을 보고 다른 한쪽 눈은 나를 바라보는 그 상대방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못하실 것이 없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무엇을 동반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족해하고 이것이 정말로 큰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면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탁 주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만족해 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은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어떤 말씀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그런 어떤 그 대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포기하신다면 결국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위대한 발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 정말로 놀랄 만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니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온갖 미사 오구를 동원하여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겠죠. 남자분들이 계시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고백을 받지 못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 부산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야구를 좋아한다면 3점을 뒤지고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입니다. 자, 제가 다음 표현 안 해도 되겠죠.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이 주자가 한 방을 때렸습니다. 3점이 뒤져 있는데 만루 상황인데 이 한 방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구장에 울려 퍼지고 막 눈물 콧물 동원해서 막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의 표현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을 감추어 두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할 수 없다라면, 감동하거나 감탄하는 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 기쁨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은 표현할 때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또한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요약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격 안에 하나님이 있는 영광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모든 이 땅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잘 요약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처음 소개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독트린 매터스라는 이 책의 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만족할 때 가장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 그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의 근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우리의 보화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또한 어쩌면 변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의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는 성경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추구하시는 그 절정에 이르는 곳에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들어 올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변호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확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존재하면서 그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오는 그 만족감으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행위이고 그것이 나타난 가장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게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하실 거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장면이죠? 열심히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뭐를 발견하였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자, 성경의 내용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도로 밭에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샀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심은 놓치는 겁니다.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했던 행동,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헌신을 하는데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쁘지 않죠. 이 천국이라는 밭을 발견하였는데 이거 내가 모든 전세단을 들여서 사기에는 사실 아깝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야겠다라고 해서 억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너무나 기뻐서 그냥 모든 전세산을 다 팔아서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족이라는 표현, 희락이라는 표현, 기쁨이라는 표현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기쁘지 않다면 아니면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쫓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더 많이 보며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며 무엇을 더 많이 하며 지내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그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는 어쩌면 너무나도 먼 것과 가깝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앞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밭을 사는 것,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 즐거워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발견하였다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을 그 밭의 보물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그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의 소유를 과연 정말로 팔 수 있겠느냐?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정말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